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처음부터 들은, 너희는 처음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너희가 누구였냐면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 품 안에 존재한 그 말씀 안에 있었던 복음의 씨였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 그래서 너희는 처음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처음부터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너희 안에 이미 인쳐져 있다. 알게 되는 것이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잠자고 있었던 것이지, 내 안에는 이미 택정함을 받은 자들은 이미 그 안에 약속의 말씀이 이미 내 영 안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말씀, 빛을 비춰줘서. 자, 그런데 그 처음부터 들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성취하는 비밀이었던 거예요. 비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창세전에 감춰있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성취하는 것이 그 비밀인데, 그 뜻이 마지막 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당신의 환경에서 새로운 환경을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죠? 그 새로운 환경을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세계가 있어야 되고 물질의 세계가 있어야 되고, 물질의 세계가 있어야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창세기부터 창조를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계시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예언의 말씀들이. 자, 그래서 그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것은 말씀이 너 안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성령의 전이 되어라.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어라는 거예요. 전이. 그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었다면, 너희가 만약에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이었고 또 아버지 품에 있었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태어나면서부터 빛의 아들로 태어나 있는 거야. 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권세가 이미 있었는데도 우리는 이 땅에 육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잠자고 있을 때 내 안에 영이. 내 안에 있는 영이 잠잘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은 진리의 빛을 비춰줘야 영 안이 열리게 되는데 진리의 빛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들도 오순절에 진리의 빛이 비출 때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2000년 이후에 우리가 태어났는데 우리에게도 뭐예요? 우리에게도 어느 날 오순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순절이 와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내 안에 있는 영을 깨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게 된 거예요. 이것을. 듣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은혜가 되고 기쁘고 다 좋은데 점점 깊이 알아보니까 내가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내게 인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영이 잠을 자고 있었던 뿐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성령께서 와서 기름을 부음에 내 안에 있는 영이 깨어나기 시작해서
내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처음부터 창조주의 생명으로 택정을 받았다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이게 복음. 예. 그래요.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인데 그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처음부터 죽음이 없는 창조주의 생명이었던 거예요. 아멘.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 왕노릇 할 수 없는 영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는 이미 이 땅의 삶 자체가 우리는 이미 영생하는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택정해 놓았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 주님이 도적같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왜?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도적같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재림에 오실 때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도 창조주의 생명이었고 빛의 아들인데 그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하늘의 비밀을 다 알게 되고 소유하게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끝을 다 알게 됐다. 아멘. 예수님은 알파의 오메가이신데 그 알파의 오메가를 우리는 다 알게 되었다는 거죠. 아멘.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아멘.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아멘. 천국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장거를 제가 여러분들의 있을 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우리는 형제지 내가 당신들보다 높은 자가 아니다.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지 나와 여러분들은 형제예요. 다만 지체의 사명을 감당할 뿐이고 저에게 기록을 보고서 전하라면 전하는 것이지 이건 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신 거. 성령이 주신 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네. 내가 영광을 받을 일이 뭐 있고 내가 여기에 명예가 있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의 통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통로.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한 형제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는 랍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 네. 그분이시고 그분의 영으로 오신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자, 이미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주께 받은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받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데 알게 되니까 누구도 가르칠 이유가 없어요. 가르칠 필요가 없어. 가르쳐봐야 오히려 이 땅의 지식을 가르쳐가지고 더 지옥자식 만드는 거예요. 지옥자식. 성령이 감동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푸은 자가 성경의 비밀을 하나님의 예언을 푸는 것이지 그 계시를 푸는 것이지 이 땅의 지식을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전파하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아멘. 가르치는 거하고 전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가르치는 것은 내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지만 전파는 주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는 가르치려는 자들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 받았으면 내가 전파해서 전해서 내 것이 아니라 전했을 때 그 전함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흘러서 열방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가르친다는 것은 내 어떤 권세와 명예를 내가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자기의 지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그 교훈은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서 기름 부어준 것을 전파하는 것 뿐이지. 우리는 전해야 되잖아요.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해야 돼. 뭘 전해? 여러분 지식을 전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져 있는 그것을 성령이 말하게 해서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을 하게 해서 전하는 것이 내가 좀 아니까 이걸 가르쳐가지고 여기를 다 휘어잡아봐야 돼. 다 일로 와. 여기 내가 좀 아는데 막 이래가지고 그런 분들 다 저기 들통나가지고 다 망신당해서 좀 그 동네에서. 네. 이건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면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한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명예를 가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친히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앞장서서 내가 취한다? 그건 천벌받을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버지의 말씀, 성령께서 주시면 우리의 겸손은 뭐예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고 전하라 그러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 봐요. 성령 그가 기도한 것은 그리스도의 지혜와 계시를 구했던 것이지 내 뜻을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을 구해보고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배웠을 때 그가 성령이 주는 대로 그냥 전파했고 또 주지 않으면 안 하고. 네. 그래서 이 전파했을 때 나를 이 말씀을 영접하는 데는 가서 전해주게 되고 영접 안 하면 돌아서게 되고. 네. 이렇게 성령이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성령이 가르치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자기가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논하고 가르친다. 이것은 위험한 일, 극히 위험한 일이고. 그래서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게 되고 성령이 다 가르치게 되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신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면 여러분 안 해요. 이 기름이 차기 시작하면 이 성령의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만약에 채워지면요. 내 안에서 이게 입을 열어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뭐 내가 이것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터져 나와요. 나와서 성령이 친히 말하게 해요. 그때 하면 돼. 그때. 뭘 생각해가지고 암기해서 하려고 하지 마라. 네, 주시는 대로. 네.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치고 풀어주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와서 천국의 비밀을 다 풀어주신 그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사람의 지식으로는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르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외에는 가르칠 자가 없어요. 왜? 그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찰하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어떤 자랑거리가 되어서 내가 어떤 영적으로 신령하고 뭐 더 영성으로 내가 너희들보다 더 기름 부어서 영적으로 세다. 쌤은 뭐해? 쌤은 뭐 하냐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예. 그 세다는 거는 부활이 안 돼. 예. 세다는 거는 절대로 부활이 안 돼요. 네. 왜?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기름 부으면 다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전부. 성령이 9가지의 열매들이 다 맺히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랍비라 체험받지 마라. 선생은 딱 나 하나면 된다. 근데 그들이 지옥 자식 만든 자들이 누구예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 무슨 대제사장 뭐 이런 애들, 그 아저씨들 다 잘난 체하고 막 해가지고 하는데 전부 지옥 자식 보내지. 지옥 자식. 그 아저씨들이 한 게 뭐예요? 이거지 이거 전부 가르쳐갖고 다 이거 엄청 많이 뺏겼죠 다들. 네, 다 뺏겨서 그냥 다 거의 거덜나갖고 왔잖아요 여기 지금. 엄청나게도 승질들도 대단하죠. 거기 가서 갖다 다 엎어버리고. 근데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찾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자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예수님의 교훈 핵심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이 부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이 부활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근데 사두개인이 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주는 건 유교병이야. 유교병. 누룩이 섞였어. 지식이 섞였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누룩이 섞였다는 게 뭐예요? 이 세상 지식이 섞였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종교 지도자를 쫓아가게 하는 거지. 예수를 못 믿게 하니까 뭐예요? 예수를 못 믿게 하기 때문에 그 죄의 싹은 사망이 되는 거야. 응?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맛은 뭐예요? 무교병이란 말이에요. 무교병. 이 땅에 지식이 섞여 있지는 않아. 예. 그 무교병은 부활의 영이요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떡.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 이제 많이들 아시겠죠?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자,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다니까 하늘로서 온 표적을 보이기를 탁 청해요. 왜? 걔들은 부활 같은 거 안 믿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했다 왔다 이런 걸 믿지도 않아. 얘들이 딱 볼 때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항상 걔들 머리 위에 있어요. 대화가. 대화에. 우리도 좀 그런 대화를 해야 돼, 대화. 그게 세상 임금의 머리라는 거예요. 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구나. 아이고 날이 화창했구나. 안다는 거예요. 이게 기후를 보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구나. 비 오겠구나.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아는데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기는 분별을 하는데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부활이시고 그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그분을 볼 때 그가 하나님인 것을 이 시대에 오신 그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저들이 영의 생명도 아니요 저들은 이 땅의 어둠의 자식들인데 저들이 음란한 세대인데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거야. 무슨 표적? 하늘에서 온 거 보여줘봐.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야, 내가 지금 아직 부활하기 전에는 이 땅에 부활한 거 아무도 본 놈이 없어. 내가 아직 지금 여기 이제 십자가 내가 죽고 얘기하면 못 알아듣잖아 걔들한테. 믿지도 않고.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기 직전이잖아요. 부활하지 않으니까 부활한 자가 없잖아. 그게 예수님이 뭐래요? 니들한테 보여줄 거는 요나 표적밖에 없어. 요나 표적. 요나 표적이 뭐예요? 부활의 죽음에서 살아난 요나의 표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시하는 거예요. 아멘. 자신의 부활에 대한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 시대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냥 날씨만 보고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겉으로 보니까 아유 무슨 저희 나사렛이라는데 그 달동네 같은 데서 태어나가지고 무슨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저 생긴 것도 그냥 먹은 것도 잘 없었고 그냥 30이라는데 50도 안 돼 보이고 막 이렇게 늙어보니까 걔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자체가 굉장히 거슬리는 거야. 자기네들은 제사장 옷 입고 다 입고 그냥 이런 까만 것도 붙이고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막 성경 많이 안다고. 그 성경책 항상 옆에 끼고 다니고. 다 해. 예수님이 성경인데 그 옆에 끼고 예수님한테 너 성경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나 이런 애들 보면은 또 욕 나오려고 그래, 욕 나오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고 당신이 지금 오케이 보여줄게. 일로 와봐. 그래서 그냥 딱 신령한 몸을 변화산에 가서 하나 보여줬지. 보여주지 못하니까 얘들한테 보이는 건 야 너 요나 알아? 구약시대 요나 알지? 그 요나 표적 알아? 알아. 그 요나가 뭔데? 물고기 배에서 나왔잖아요. 그 죽은 놈이 살아난 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가 누구냐면 나야 다. 내가 부활했잖아요. 그 계시하는데 그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여러분 알아들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건너편에서 이 제자들도 걔들하고 비슷해 지금. 왜냐하면 거의 수준이 거의 지금 제자들 안에 귀신이 들락달락해서 왜냐하면 안에 성령이 안 임했기 때문에 아직 오순절이 안 됐기 때문에 7 귀신이 들락달락해요. 이제 귀신 나오는 거 봐요. 좀 있으면 얘기 나와야 돼. 제자들이 건너편에 갈 때 그 오병이어 참 기적했을 때 그 떡 가져가야 돼. 떡을 잊었네. 예수님은 그 떡이 생명의 떡을 계시한 건데 얘네들은 지금 이 땅에 먹는 육적인 떡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떡을 잊었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갑자기 얘들이 떡과 떡 얘기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울면서 가로되
아니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이 떡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 그들의 믿음이 적은 걸 아시고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떡이 없으므로 너 서로 의논하느냐. 자, 떡이 없어서 의논. 걔네들은 지금 뭐예요? 찹쌀떡, 빈대떡 뭐 이런 떡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병이에 계시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 칠병이어도 예수님의 교훈을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지금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오순절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걔네들이 생각하는 것은 인절미 뭐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지금 찹쌀떡 이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내가 오병이어 때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인 줄 아느냐. 이게 뭐야? 우리 여기 부활의 생명들한테 내가 한번 여쭤봐야겠네. 갑자기 떡 5개 하니까 얘들은 찹쌀떡 이런 거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떡 5개로 내가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인 줄 아느냐. 이게 바로 남자의 부활 생명을 추수한 계시를 얘기하는 거야. 예. 생명나무 12가지의 실과들의 추수에 대한 비밀이에요. 그리고는 내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인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게 바로 여자의 부활 생명의 계시예요. 추수의 계시. 이게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을 회복하는 추수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좀 알아들으시죠? 내가 3년 전에 와서 얘기했으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아저씨 막 이랬을 거야. 근데 지금은 기름이 담아져가지고 탁 얘기하니까 또 깨달음이 생기잖아요. 또 깨달음. 주님은 지금 뭐예요? 이 생명나무의 완성에 대한 부활 생명들을 추수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 교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생각하는 찹쌀떡 이런 게 아니고 내 교훈은 지금 이 부활의 생명을 추수하는 그 교훈을 얘기한 건데 너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그들이 주는 떡은 누룩은 뭐야? 그 먹으면 부활이 안 돼. 그 떡 먹으면 부활이 안 된다는 거야. 그 누룩을 먹으면, 누룩 섞인 떡을 먹으면. 걔들이 주는 유교병을 먹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 돼버리니까. 예수님이 주는 교훈 생명의 떡을 먹으면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야. 남자의 부활이든 여자의 부활이든. 아멘. 이게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으니. 그때 그래도 제자들이 영특은 해. 왜냐면 아직 이 성령의 기름을 안 받는데 예수님이 딱 그 얘기하니까 이 떡이 찹쌀떡 이런 얘기 아니고 저 사두개인 바리새인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요 이 성경은요 이 주님이 교훈을 알고 계시의 영을 받아야 이 말씀의 맥이 이어져요. 이게 안 그러면 그냥 던지고 이 맥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 안에서 계속 생수를 부어 넣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 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러면서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저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희는 그러면 그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게 지금 성령이 들어갔다 나왔다 귀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하나님이 그의 입을 딱 열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율법 아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뭐 기적도 오병이어 기적하는 것도 보고 뭐 병 낫는 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그래 저분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에레미야 이 선지자 그들이 생각할 때는 선지자가 최고야. 예수님을 선지자이신 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쾌한 거야. 뭐냐면 이놈들이 하는 얘기는 비밀을 모르니까 야 이놈아 그럼 내가 좌편 12보지 않냐 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거 앉는 종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베드로한테 그럼 너는 뭐라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그러니까 아들 우편 영광 보좌에 앉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인 것을 증거해 줘 버려요. 나는 좌편 보좌에 앉는 종이 아니고 우편 보좌에 있는 아들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 입을 통해서 탁 증거하게 해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가 너를 잠시 지금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근데 좀 있으면 베드로 헛소리 또 해요 이제. 이게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 기름 부었으니까 알지만 우리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냐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자, 주님은 베드로가 창세전에 자기 안에 있었던 생명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베드로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내가 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무슨 교회? 장로교회, 예수교회? 예수 장로교회? 그 저기 저 뭐지 또 뭐가 있지? 침례교회 이런 거? 하늘에 속한 교회를 세워라. 그 교회가 뭐냐? 이 교회는 반드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 그게 뭐예요? 이 교회는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이 교회는 이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이기 때문에 이 지체는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 생명으로 택정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딱 증거해버려요. 하시고 나서는 바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것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하늘의 대사의 권세를 줘버려요. 그 대사의 권세는 뭐예요?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해버리는 권세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들이 전하지 않으면 죄가 묶여있고 그들이 전하는 곳은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묶고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추수의 그 추수꾼으로서의 그 권세를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고는 이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내가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 지금 표적을 보이고 증거를 보인 다음에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이 바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고 주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의 핵심이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이 부활인데 이것을 딱 얘기했을 때 지금 요나의 표적도 얘기하셨고 생명의 그 5,000명과 7병이어를 가지고 그 부활의 생명을 거둔 걸 얘기하시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활의 생명인 것을 증거하게 하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도 주고 그를 내 지체의 교회로도 세우고 이렇게 쫙 하시면서 이제는 비로소야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할 생명이다.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딱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부활을 알아요, 몰라요? 베드로는 성령이 입을 열었다, 닫았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거 영이 깜빡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그러니까 지금 안에 영의 생명인데 이 영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꺼졌다가 그러니까 들락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3일 만에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죽는 거에서 예수를 탁 붙잡아요. 예수를 붙잡고는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결코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정신 나간 놈 이놈이. 아 주님은 지금 부활에 가야 되는데 얘가 못 가게 해. 누가 못 가게 해요? 지금 누가 못 가게 해? 베드로 안에 7 귀신들이 야 베드로 죽으면 안 된다 그래. 큰일 난다. 왜냐면 저 사람 죽고 우리가 멸망당해. 네가 좀 어떻게 얘기 좀 해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수제자잖아. 또 알았어. 그러고 딱 나서 주님 육적인 생각을 하니까 주님 베드로는 의리로 얘기한 거예요. 주님 절대로 어떻게 주님이 돌아가시면 우리 어떻게 삽니까? 야 내가 안 가면 너네 부활 안 돼. 아 부활 안 돼도 좋아요. 여기 살아야 이 코미디 쇼 하는 거예요. 코미디 쇼. 이 아버지 뜻을 모르면 이렇게 살아.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우리가 베드로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 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람 생각으로 하는 게 이 베드로가 좋은 얘기예요. 어떻게 주님 돌아가십니까? 고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랬는데 예수님이 딱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아버지 뜻을 완성하지 못하게 하는 자니까 사단이라는 거 사단. 베드로가 사단 돼버렸어요 지금 사단. 여러분들도 사단이었어요 사단. 심히 반성하세요. 저도 사단이었거든요. 근데 성령이 딱 임하니까 내 안에 7 귀신이 다 쫓겨나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해요. 왜?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에 가야 절기를 완성시키는데 얘가 못 가게 하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제일 수제자가 못 가게 하잖아요. 수제자가. 그 주님이 어떻게 해? 예?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는 게 뭐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금 일을 한다고 할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행위를 해요. 그래서 내가 율법에서 열심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바알세불이 역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내가 사단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를. 사단의 종로를 타는 건 뭐예요? 사람의 생각, 내가 사람의 그 인문적인 것, 또 윤리 도덕적인 거. 이건 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이건 전부 사람의 생각이에요. 공자, 맹자, 얘들 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예수님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그냥 짚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내 육이 죽지 않고 영이 살지 않으면 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 생각. 사람 생각. 그럼 내가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면 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육이 쓰여졌으니까. 이게 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가다가 지 생각하니까. 가다가 사단이 싹 넣어주면서 야 그렇게까지 가면 되겠어. 이렇게 하면 맞지. 글로 가버려요. 하늘의 비밀은 이 땅에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 땅에 어떤 지식으로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어요? 이 땅에 여기 후사님들을 뭘로 부활을 시킬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부활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네. 근데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알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을 성취하기 위한 그 길을 가게 되는데 내가 진리를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일을. 다 사람 생각.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요, 예배요, 전도요,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 그러니 지금 이 땅이 이렇게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진리를 부었을 때 뭐예요? 이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이 어둠 속에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지금. 아멘. 너무 할렐루야지. 아멘. 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 베드로가 베드로를 지금 하나님께 예수님이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신앙 상태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아직 네가 오순절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나를 따르고 지금 와도 네 안에 있는 상태, 우리가 지금까지 30년, 50년, 80년, 여기 100년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도 있지만 성경 100독, 1000독 한 사람도 있겠지만 다 해와서도 내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베드로 같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 같은 일을. 주님이 고난당하고 죽고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한다는 게 못 가게. 사람 생각. 있을 수가 있냐고.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다 사랑하는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거 사랑해보세요. 하나님하고. 사랑하셔서 어떻게 되시나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게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를 하늘 보좌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네. 자, 그래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르시네요. 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내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다. 요 얘기를 하고 나서는 베드로는 갑자기 죽음 앞에 두려워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한 다음에, 자, 너희가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지금 그 당시에는 베드로가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베드로가 십자가 거꾸로 지잖아요. 아니 얘는 좀 똑바로 지고 가지. 아버지 예수님 쫓아가지. 좀 벨라긴 벨라. 지긴 지는데 거꾸로 져. 그래서 이것도 또 하늘나라 가서 물어봐야 돼요. 아니 주님 쫓아가려면 똑바로 져서 가야지 왜 거꾸로 져. 좀 특이한 것을 드러내려고. 근데 하여튼 지긴 졌잖아 베드로가. 자, 그런데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우리를 부인해요? 부인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인을 쳐버리면 내 안에 있는 이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나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그 일 외에는 부인할 길이 없어. 그 부인을 하게 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게 돼 있는 거야. 주님을. 갈 길이 거기밖에 없어요. 갈 길이. 예. 우리가 갈 길이 없어서 여기 모인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심심한 사회를 표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3일 안에 우리가 고난받고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한다니까 이렇게 가야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내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야 부활의 생명으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모든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이 성령의 인침을 받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모두가 포로가 됐어.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킬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자,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가 자기 목숨, 베드로가 주님이 고난 가운데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산다는 말에 그 부활에 대한 비밀을 모르니까 죽는다는 말에 두려움이 와버렸어요. 두려움이 와서 주님 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어 슬퍼서 죽는다는 것이. 예, 왜?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했지만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성령이 인을 치게 되면 자기가 죽고 나서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죽음이 없는 생명인 것을 알게 되면 자유해져 버려요. 아멘. 이 자유가 오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아멘. 이미 사망 권세가 우리를 통해 멸망당해 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통해서.
근데 주님의 생명이었으니까 우리 역시도 그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이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뭐예요? 사망 권세가 우리를 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복음. 그래서 막 그냥 그래 한번 죽어보지. 내가 까진 놈의 이놈의 험한 세상 이렇게 살아왔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막 울면서 그냥. 근데 어떤 분 그런 보이셨는데 근데 되게 무서워해. 죽으면 굉장히 두려운데 자기가 결단은 있어서 죽기는 죽어야 되고 그렇게 죽으면 개죽음이에요. 개죽음. 그건 죽음이 아니에요. 그 순교가 아니에요. 그 순교라고 그걸 막 하는데 그건 순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망 권세 밑에 잡혀가 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그래 내 팔자는 아버지한테 태어났으니 가야지 어떡하겠어. 좋아 죽이려면 죽이봐 이놈들아. 그러고 가서 그렇게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셨으면 주님이 가시면 주님은 지금 저기 옥이나 이런 데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보좌에 안 가 계시고 주님을 막 붙잡고 우니까 야 너 왜 울어 그러잖아요. 주님이요. 응? 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왜 울어? 너하고 니네 자식들 때문에 울어. 나는 지금 잘 가고 쟤들이 꼭 베드로랑 비슷하네 이렇게 얘기해요. 난 지금 가고 있는데 어디 부활 영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겉에서 볼 때는 뭐 피 흘리고 얼마나 막 이게 지금 사람 생각이라요. 사람 생각. 주님 안에는 지금 그 안에 영이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뻐서 막 가고 있는데 사람이 볼 때는 막 피 눈물 흘리고 막 그러니까 막 주여 뭐 왜 가시나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그러면 가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왜 주님이 그 길을 갈 수 있냐면 주님은 자신은 사망 권세를 위에 왕노릇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멸하러 오신 분이고 그들은 이미 그 예수님은 영생하는 생명인 자신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의 육신까지도 다 부활해 버리잖아요. 이 땅에 시체가 없잖아요. 시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 얘기하면 막 무섭다 그러는 분 있잖아요. 저 옛날에는 굉장히 제가 무서워했어요. 근데 지금 간땡이가 부어갖고 걔네들 보면 막 걔네들이 나를 제일 싫어해. 뭘 해도 뭘 막 핍박하라고 별 다 해도 그냥 나는 부활 생명이야. 그러고 가니까. 아멘. 그거예요. 담대죠. 담대죠. 네, 담대죠. 왜냐면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아멘. 내가 죽음이 없다는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고. 아멘. 그래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그 막 십자가 일가 너 얼마나 울고 막 그래서 두려워서 그런 거야. 무서워가지고 기쁨으로 가면 왜 울어? 막 그래서 뭐 옛날에 무슨 성경 가면 무슨 생명을 다 바치니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 아저씨들 자우전 고생 많이 했어. 어쨌든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우리는 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의와 일학과 평강의 주 내 안에 이미 천국의 삶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기 때문에 이게 죽음이 내 앞에서 나를 그 부활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참 주님의 이 말씀은 정말 지혜. 이 안에 그 시대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 말의 뜻을 몰라요. 예? 이 말의 뜻을 그냥. 그래서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딱 주님 뭐라 그래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으로 오는데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뭐예요? 바로 부활과 휴거를 계시하는 거예요. 부활과 휴거에 대한 비밀을 계시하는 얘기예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는다. 뭐요? 아들이면 부활의 생명으로 휴거될 것이고
종이면 여자의 부활 생명체로 환란의 피난처를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 부활의 생명,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 그때 예수님이 공중과 지상 재림할 때 그들이 행한 대로 믿음의 수단을 거둬버리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주님 뭐라 하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자, 주님이 지금 계시는, 지금 아직 십자가 가시기 전인데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너희들 죽음을 맞아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가 뭐예요? 그 당시만 해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계시, 이 계시가 없었어요. 주님 계실 때 주님은 얘기하셨지만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재림에 대한 계시를 듣고 보게 하고 다 보여주고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기록했을 때 뭐예요?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 빛의 아들의 사명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살아서 이는 순교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는 살아있다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낙원으로 간 자죠. 그래서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예. 주님은 지금 그 사도 요한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도 요한을 지금 지명하면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참 이게 이 성경을 이렇게 깊은 영역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깊은 샘의 생명수로 말씀을 쭉 전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읽었을 때는 모르지만 이 생명수가 흐르는, 생명의 수가 흘러서 흘러 들어오면 이 안에 주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 다 비춰지는 거예요. 느껴지시죠? 아멘. 그래요. 야, 그거 하나 했더니 시간이 다 됐네. 조금 더 할까요? 네. 그래요. 왜냐면 이게 중요해서, 자, 주님이 얘기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또 예수님의 교훈과 그 종교 철학의 교훈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계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증거하는, 자기의 환경 속에서. 예.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거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이 성경은 전부 다 부활 얘기예요. 우리는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은 전부 부활 얘기하는데 우리가 무슨 눈으로 성경을 읽었는지 몰라. 네. 우리가 읽는 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이렇게 봤지, 이 성령이 기름 부어줘서 깨닫게 안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아무리 봐도 그 안에 부활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부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 네. 자, 사도 바울도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받았어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그 안에 성령의 기름을 받으니까 그 안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뿌리를 내리니까, 깊이를 내리니까 예수님이 교훈했던 그 받은 그대로 믿음으로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을 사도 바울과 그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의 아들들에게 그대로 지금 증거되면서 그들이 뿌리에 지금 이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데, 그 예수님의 교훈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뭐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얘기한 거야. 이것은 사람의 교훈이지 예수님의 교훈이 아니다. 고로
사람의 교훈은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다는 것은 곧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교훈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며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 안에서 교훈 말씀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손에는 뭐예요? 이 땅에 속한 교회들은 그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뭐 이 표피를 자르는 이게 할례라 그래. 할례. 예. 또 이 땅에 속한 교회는 저기 뭐 바닷가에 가서 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게 이게 세례라 그래. 예. 이것은 뭐예요? 종교 의식이고 종교 제사예요. 종교 의식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례는 뭐예요? 그 말씀 안에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 있었더니 자동적으로 뭐예요? 내 육적인 몸이 벗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 육이 죽고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할례라는 거면 성령이 친히 할례해 버린다는 거예요. 친히.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육적인 몸을 벗게 되니까 내 안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옷을 갈아입었다는 거예요. 갈아입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세례, 이것은 성령의 세례를 의미해요. 세례로, 성령의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이 성령의 세례가 딱 임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어버렸고 그 죽은 예수님이 부활한 그 역사가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의 그리스도의 말씀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와 함께 우리도 부활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부활로 일으킴을 받게 되었다. 이 성령의 세례는 바로 부활의 영이 안에 입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살리시는 영이 내 안에 임해버리는 거죠. 이게 부활의 영이에요. 부활의 영.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 내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새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것은 뭐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완성한 것을 얘기하시는데 우리를 대적했던 게 이 복음을 대적했던 게 뭐예요? 바로 의문의 문서예요. 의문의 문서. 의문의 문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영의 비밀을 모르고 이 땅의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대적했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하게 되고 율법을 하나님이 첫 언약으로 주셨을 때 이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 땅에 준 법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법으로 메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매이게 되니까 뭐예요? 그 법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메어버리니까 정죄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뭐예요? 죄를 사함을 받을 길이 없이 사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그 죄에서 자유케 해주는 생명수를 보여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해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해방. 이 말씀이. 예.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뭐 절기, 월상, 안식일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철저히 율법 아래서 있을 때 철저히 지켰던 자들인데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지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장래의 그림자다.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그림자일 뿐이지. 그런데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의 아들로 세워지게 되는데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과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을 잘하느니라. 자, 우리가 이 장래의 그림자 율법 아래 있다 보면 그런 어떤 그 종교의 교리를 따르고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일부러 겸손하고 천사를 숭배하고 이런 것들. 자, 천사는 숭배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천사는 우리의 종이에요, 종.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 밑에서 일을 하는 것이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 그런 지금도 엄청 많아요. 천사 숭배하는 자들. 뭐 별 봤다 그러고 뭐 이상한 거. 그런 이상한 애들 많아요. 그 아저씨도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천사를 왜 숭배해? 피조물인데 그거. 예? 그래서 참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천사가 신비하고 천사의 권세가 이것이 예수님의 권세는 신경도 안 써 걔네들은. 왜냐면 예수님 말씀을 모르니까. 예수님 왔다 그냥 십자가 돌아가시 가고 우리 구원한 주. 근데 천사는 막 10만 명도 죽이고 막 이렇게. 예수님은 10만 명 안 죽였잖아요. 예수님은 조금 약해 그들보다가. 천사. 근데 그 천사를 부리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을 굉장히 우습게 한다니까. 왜냐면 우리가 천사를 부리는 이 건전이 있는데 우리를 보면 천사를 이 다스릴 건세가 있을 만큼 보이지가 않아요. 걔네들이 우습게 한다니까. 여러분 한번 천사 움직여 보세요. 네? 그 영역으로 한번 가셔야지. 자, 네. 우리를 우습게 한다니까.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려고 그러냐. 너희가 어찌 이미 이 세상 지식을 따르는 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맞이해 버리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세상 학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와버렸는데 어찌해서 다시 그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그 의문에 또 순종하려고 그러느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느냐. 그게 백투더 예루살렘이에요. 백투더 예루살렘. 그 아저씨도 참 굉장히 추운데 거기가.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거지. 백투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 우표 모자로 가는 거죠. 자, 곧 붙잡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 이게는 뭐예요? 그 사람의 경우는 자의적인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이런 사람의 윤리 도덕적인 것도 있고 굉장히 이 겸손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가 사람들 앞에 굉장히 겸손한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지혜 있는 모양인 같지만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육이 죽고 영이 살지 못하게 되므로 그렇게 가도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생하는 부활의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사람의 교훈을 쫓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쫓는다면은 우리가 자의적인 숭배나 겸손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육이 죽어버리고 영이 살아나 버린다는 거예요. 영생하는 부활의 생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교훈을 쫓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하. 이걸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뭐 로마서 다 읽어보세요.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이 주는 지식 안에서 그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 있듯이 그 안에서 주고 벗고 먹고 그것이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 줄 알고 먹고 나왔더니 우리 안에 공감이 있고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그 영생하는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을 알게 되고
열방을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로드맵을 알게 되고 그 지혜와 지식을 알게 되고 하늘에 대해서의 건재를 받게 되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열방을 회복하는 그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어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영역의 건재를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도 그 건재를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우리는 이 땅에 마치 이 땅에 가진 자들 밑에 종같이 그 밑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이것에 깨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기업인들 똑같이 세상 기업같이 간다면 우리는 결국은 열방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도 타락하게 되버려. 타락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은 이 세상의 기업과 세상의 어떤 형태가 다르고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길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